성경 말씀 찾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같은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들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더 있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의 저자인 미국 월드비전의 회장 리처드 스턴스가 써놓은 그 내용을 보니까 그가 감정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요. 2010년 IT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지는 IT 수도의 포르로 프랭스라는 그런 곳에서 남서쪽 이제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아주 굉장했어요. 그 당시 지진이 일어난 그 규모를 보면은 7.0. 2010년 1월 12일 오후 4시 53분 10초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약 30만 명이 사망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이제 입게 되는 대통령궁이 무너지고 송모 순천 대성당이 폐허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미국 월드비전 회장 리처드 스틴스가 겪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그때 그 지진이 일어난 곳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교회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드비전 회장 리처드 스턴스가 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35세의 여인이 지금 32세의 여인이 있는데 두 아이 엄마예요. 두 아이 엄마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오른손과 왼쪽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진 때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가지고 오른손과 왼쪽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절단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가 그 천막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데 남은 왼손을 들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리처드 스턴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과 다리 잃은 그 두 아이를 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지 찾아가서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냐 물었더니 그 여인의 이름이 데모시 루파인인데 이 데모시 루파인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작년 1월 12일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날이죠. 그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두 딸을 위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또 남은 생애를 주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나에게 그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참 놀라운 그런 간증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몇 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큰 고생을 하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부분들 겪는 것을 보고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8월에는 한국 중앙을 갈등하는 태풍 카눈이 와서 가슴을 졸이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장마, 폭염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 주변을 그죠? 마구마구 훼손시켰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었고 또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그런 나라를 환경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마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아까 제가 그 월드비전 회장 리처드 스턴스가 경험한 그 데모시 루파인이라는 그 애기 어머니의 그 간증,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죠 지금 생명이 그죠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격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사랑하신 내용을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곳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냐?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른 것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사이 나오죠. 예. 12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저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이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쭉 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12제자가 파송되어서 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중간에
마가 요한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냐? 마가 요한이 제자들이 파송되어졌다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서 보고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삽입시키는데 이것을 왜 삽입시켰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세례자 요한처럼 힘들다. 전도 대상자는 헤롯 안디바 헤로디아와 같은 사악한 자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전도자는 순결한 마음으로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이제 전하고자 그 내용을 삽입시켰습니다. 또 헤롯 안디바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것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기 생일날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이제 베풀죠. 그리고 그 잔치 끝에 세례자 요한을 비극적으로 살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만화의 왕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의 탁 트인 들판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기도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들을 먹이시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대조해서 이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도자로 파송받은 제자들은 전도 여행한 후에 예수께 돌아와 가지고 전도 여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은 그 13절과 연결되어지는데 우리 13절 잠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첫 번째로 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일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둘씩 한 조가 되어서 파송되어졌으니 6팀이죠. 12명이니까 6팀에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죠? 30절 하반절에 보면 저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낱낱이 고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모든 보고를 마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참 밥먹을 것도 없이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이제 고쳤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싶어서 저들에게 쉼을 허락합니다. 31절 상반절 한번 봅시다.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역한다고 너무 힘든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사람이 없고 좀 이렇게 마음을 쉴 수 있는 육신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쉬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함께 이제 저들의 쉼을 위해서 함께 이제 가게 되죠. 뒤에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은 실패가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놔주질 않아서 쉬질 못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고생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바로 모습이었다는 사실,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쉼이 필요한 줄 알고 그들을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그저 지쳐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휴식을 요구하고 그래서 또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9월 말에 10월 초에 결쳐가지고 추석이 있는데 그때 이제 중간에 2일날 10월 2일 날은 이제 평일인데 이제 그날도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 공휴일로 정했다.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며칠 더 쉬게 됐습니다. 사람들 좋아하죠. 왜냐?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직장에서 휴가 받을 때, 여름 휴가 받을 때 참 그 휴가 기간이 꿀맛과 같이 그죠? 예. 모두들 그죠? 휴가철이 되면은 이리저리 이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주 5일 근무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주일은 쉬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쉴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들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제 쉬는 사람도 쉬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쉰다 하더라도 쉼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을 더 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 우리는 쉼이 꼭 필요합니다. 육신의 쉼도 필요하고 영혼의 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때로는 좀 쉼을 갖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삶의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서 좀 더 앞으로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알고 저들에게 휴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그 가는 곳을 따라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진정한 쉼을 갖지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의 쉼의 필요를 아시고 저들을 쉬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점, 이것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또 사랑을 하시는데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군중들을 사랑하셨다. 군중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한번 보자고요. 34절에서 44절까지 한번 교독을 다시 해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교독을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때로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누굴 사랑하셨냐? 군중을 사랑하셨다 했어요. 그죠? 군중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저들이 지금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저 안수 기도를 받고 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먹을 것의 때를 놓쳤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들을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쉼을 필요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쉼을 이제 갖기 위해서 가는데 저들 따라와서 모여드니까 예수님 그들을 이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3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생각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더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들에게 열심히 그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리고 그 식사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저물어갈 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의도하고 계셨더라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과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심으로 그 무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충분히 예수님도 쉼이 필요했고 제자들도 쉼이 필요했지만은 저들이 예수께 몰려오는 것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서 저들을 불쌍히 여겼더라. 예. 여기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들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저들이 극히 위험한 길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들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제대로 체험을 받지 못한 상태를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극한 그죠 위험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죠 있고 또 자기 필요한 것을 제대로 체험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목자 없는 양같이 저들을 궁일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처지라 했는데 어떤 차원이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식민지에서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바사 제국을 말하시는데 바로 거기에서 식민지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식민지 생활하다 보니까 저들을 책임져주는 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저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예. 이 종교가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예. 변질이 돼가지고 유대교는 율법주의로 물들었고 종교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많은 그런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고죠.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옛날 당시에 바로 백성들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이런 구정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과 제자들의 힘은 뒤로 한 채 그들 위해서 두 가지를 해줍니다. 예.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영적인 면을 보충해 줍니다. 34절 볼까요?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영적으로 예. 율법주의에 눌려가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그 구중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쳤더라. 예.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떠나 있는 것을 그죠? 저들이 여러 가지로 그죠? 그것을 바로 잡아줬더라. 예. 그래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전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5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거.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거. 그리고 바로 많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제자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 예.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모로 가르치다 보니까 또 아픈 사람을 안수해 줘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죠?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질병 걸린 사람도 그죠? 고쳐줘야 되고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저물어 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예. 자
말씀을 저들에게 여러모로 가르쳐주므로 영적인 그런 저들의 그죠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낮에는 영적인 면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날이 저물어갈 때 저들의 육적인 면, 저들의 배고픈 면을 바로 보충해 줬던 사실을 우리가 오늘 그 말씀 35절에서 44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데, 때도 그러는데 뭔가 좀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제자들이 눈치를 차리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예.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시작.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 마음을 읽는 거죠. 그죠? 예수님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측은히 여기셔가지고 저들이 식사도 걸고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 뭔가를 먹이를 원하시구나 해서 저들이 주님 저들을 무리를 두루 그저 이 마을 저 말로 보내가지고 그 자기들이 식사를 그런 것을 뭐라도 이렇게 보충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되는데 당장 대충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합니다. 그래 알아보니까 한 소년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제자들을 명해서 사람 혼 100명씩 혼 56씩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부리 먹고도 12가지가 남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영적인 그런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육적인 갈증을 해결해주므로 거기는 무리들을 사랑하셨더라. 예,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죠.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 자, 여기서 왜 하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에 이제 예비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그죠. 예수님 손에서 저들에게 배급되어져서 기적이 나타나므로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는 좀 귀한 그죠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보리떡 5개, 5은 그 원어에 보면은 하메시라는 말이에요. 하메시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덮친다 그런 뜻이에요. 이 5라는 숫자에 하메시라는 뜻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때 2는 세나 나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죠 수단과 방법을 그죠 내려놓고 그죠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 어떻게 해요? 나를 덮쳐서 나를 주장해서 능히 그죠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그죠 나눌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을 사랑하셨는데 바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들 장정만 해도 5,000명인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덮음으로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먹고도 12관계를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제자를 사랑하되 어때요? 지쳐있을 때 쉼을 필요로 하시고 쉬게 하신다. 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쉼을 얻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또 누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무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바로 어떻게요?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 덮어서 그저 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의 비밀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방법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예. 또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누려야 되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과 사랑의 법을 알고 그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또 이런 예수의 사랑의 방법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사랑하심을 보았습니다.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